삼중 안전장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돌보고 질서 있게 세워갈 것인지 가르치는 그 말씀인 디모데전서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단순히 목회자를 위한 지준서가 아니라 목회의 모든 지체들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지향해야 할 건강한 교회론을 제시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또 삶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서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안전은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특히 요즘 피서 처리고 하면서 물놀이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집안의 보안을 위해서 시스템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동차에는 안전벨트나 에어백이나 이런 게 얼만큼 되어 있냐, 안전적인 그 세이프 어떤 가드 같은 것들을 많이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건물에는 화재 경보기와 스프링클러들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방편들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안전과 연관이 되어서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안전장치를 주신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목회자나 장로나 직분자들, 리더들을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또 성도는 성도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해서 교회나 목회자나 세움받은 리더들을 따를 때 바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고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자와 인도함을 받는 자가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는 세 가지의 삼중의 안전장치를 좀 함께 발견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그냥 존중, 엄중, 신중이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는 목사나 또 교회 장로님들이나 직분을 맡고 계시는 리더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어떻게 보면 지칭하는 표현이 장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공동체에 여러 명의 장로들이 함께 사역을 합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봐도 이들 중에서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자들을 언급을 하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더 큰 존경과 합당한 대우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과 교회를 신실하게 다스리는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또 교회 여러 분야에서 직분을 맡고 섬기고 있는 리더들을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한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다스리는 교회 리더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리더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꼭 앞에서 저같이 또 담임 목사님이나 저희 같이 앞에서 설교하거나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작게는 여러분의 구역에서 때로는 가정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존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냥 존중할 것이 아니라 배나 존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의 역할을 본문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가르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스림은 교회의 행정적이고 목회적인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의 질서를 세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체의 그런 행위들을 포함을 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가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봉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바로 다스리는 장로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다스리는 이러한 리더의 역할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아마 서로가 내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또 내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질서가 없이 어지러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홉이라고 하는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정말 심각하게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다라는 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뭐냐하면 거기에 이제 다른 부교역자들은 어떤 분은 찬양을 정말 잘합니다. 찬양 인도를 잘하고 예배 분위기를 정말 뜨겁게 이끌어갑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해주면 막 성도님들이 치유를 받거나 아니면 뭐 어떤 방언을 말하거나 이런 어떤 은사적인 어떤 기도를 해주면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막 이런 저런 제각각의 어떤 역사 이제 역할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인 자기를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해줘도 누가 낫거나 하는 것이 없고요. 특별히 찬양을 잘하지도 못하고 다 두루 다 살펴보는데 정말 자기만 하는 것이 없어서 내가 이 자리에 담임으로 있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신중하게 하면서 이제 한 번은 기도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깨달음이 딱 주어진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역할이 너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역할을 위해서 네가 담임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네가 없었다라면 모든 사람이 뭐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찬양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이끌어 갔을 것이고 뭐 기도해 주는 사람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만을 주장하면서 나간다라면 정말 이것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앞에서 조율하는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세워진 그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이제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스림이 교회에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 담임 목사님, 또 가르침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 그냥이 아니라 정말 배나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선포하고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준비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합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은 가르치는 리더들의 충실한 사역 덕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처럼 영적인 지도자들은 거룩한 삶의 모본이 되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그 책임감과 막중함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 두 역할은 어떻게 보면 분리될 수 없으며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렇게 이열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존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 대한 질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자신에 대한 중요한 마음의 덕목이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교회의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어떤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요. 이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안에 그러한 마음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안전장치는 바로 존중입니다. 서로가 존중할 때 교회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존중할 것인가, 어떠한 것을 존중할 것인가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앞서 세운 리더들에 대한 존중의 모습은 그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먼저 세우셨고 부르셨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했다라는 것에 대한 존중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사람들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인간적인 면만 보고 그들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그분의 성품이나 성향이나 때로는 성격을 가지고 판단하고 영적인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분명히 멀리하라고 배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권위에 존중하면서 또한 우리가 존중해야 할 것은 수고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존중하되 말씀과 가르치는 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전해주고 그 진리 안에 우리가 바로 서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 수고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수고를 기억한다라면 당연히 우리는 배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코피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극심한 피로를 느낄 정도로 힘들게 일하는 것을 수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얼만큼 그 일에 피로를 갖고 있는가를 어떻게 보면 이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뚝딱 하나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잖아요. 잠도 잘 못 주무실 정도로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또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수고를 기억하시며 그 또한 그 수고의 열매를 여러분이 받고 있다라면 감사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다라면 그 말씀이 더욱더 꿀송이 같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로 존중할 것에 대해서는 바로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울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고하는 자가 그 수고의 열매를 마땅히 누려야 한다라는 원리를 말합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더불어서 인용을 합니다.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또 리더들이 물질적인 필요에서 자유롭게 온전히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중의 안전장치는 교회 내에서 무질서와 혼란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지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합니다. 그것을 존중할 때 교회는 안정되고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 존중이 무너지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분열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종종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존중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앞에 세운 다스리고 가르치는 권세에 대한 존중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혼란을 겪고 있는 몇몇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존중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는가,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존중의 마음이 더욱더 강하게 생겨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안전장치는 바로 엄중입니다. 19절에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또한 비슷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우신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잘못했다라면 그 죄에 대해서는 엄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장로를 존중하는 것과 죄를 다루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장로의 죄에 대해서, 리더들의 죄에 대해서 다른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더 엄중하게, 더 무겁게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죄를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냥 오늘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의 부모나 그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사회적인 또 지위나 재산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처벌을,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달리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화도 나게 되는, 화를 내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이끌어가는 리더라 할지라도 죄가 있다라면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죄를 다루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책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엄중한 안정장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만약 지도자이든지 누구든지 교회의 지체 중에서 죄를 범한 자가 있을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반복하거나 교회의 덕을 심각하게 해치는 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러한 죄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경우를 말씀합니다. 19절에는 특별히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리더들을 악의적으로 또 근거 없는 고발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할 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냥 카더라 하는 들리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것을 옮기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죄를 확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그 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징계를 의미합니다. 왜 공개적인 징계가 필요합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을 공동체 전체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징계나 진노를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엄밀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무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는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죄가 은밀히 처리되거나 부인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게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전에는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바로 잡혀가거나 이런 어떤 모습들을 어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음주운전하고 피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주운전 그 당시에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피하기 위해서 가서 일부러 술을 더 마시거나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알코올이 다 빠질 때까지 있다가 와서 그 측정이 잘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냥 사고 난 것에만 그냥 끝날 범위의 그러한 모습들로 자꾸만 그 모습들이 이제는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유명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일반인들도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그냥 가볍게 놓고 보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죄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입니다. 그 직분의 특성상 다양한 비판과 공격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사탄은 교회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짓된 고발과 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확실한 증거와 신뢰할 만한 증인들이 있을 때만 바로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원칙은 모함에 빠질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고발이나 소문이 난무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심이 쌓입니다. 불신의 분위기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징계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게 하는 이 말씀은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과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직접 목격함으로써 다른 지체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또한 결과를 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결국 스스로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살필 때 엄중함을 가질 때 그 안에서 화평함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엄중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카더라라고 해서 쉽게 말하는 것을, 이것은 교회 리더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지 않다라면 어떻게 보면 확실한 것도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은 것을 입에서 입으로 옮기는 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갑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책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리더들이나 지도자들이 범죄했을 때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에서 가르치는 자입니다. 저희는 앞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가르쳐 놓고 본인이 그러한 행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결국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책임에 대한 분명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징계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한 지도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는 것은 경외심을 갖게 하는, 죄를 예방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엄중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징계와 판단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 증인이 되어 여기에 보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법정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계가 개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될 수가 없음을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대할 때 우리는 개인적인 호감이나 불호감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나 이익에 따라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엄중함의 안전장치는 교회의 거룩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엄중함은 사랑과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거룩한 엄중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보면 잘라내고 하는 그런 것의 엄중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죄를 용납하거나 덮어두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공개적인 징계는 교회가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세상과 다른 성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엄중함입니다. 이는 마치 썩은 사과 하나가 바구니 전체를 썩게 만드는 것처럼 그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는 사랑과 회복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쫓아내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정죄나 배제가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고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는 목회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과 회복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는 또 그 징계는 교회의 건강과 영적인 순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한 엄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 속에서 또한 엄중함 속에 또한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더불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전장치는 신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며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신중함을 요구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충분한 검증과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경솔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타게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서둘러, 성급하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세우거나 어떠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가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또 성급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사람이 없더라고 해서 막 성도님들이 조급하게 어떻게 보면 빨리 사람을 세워야 하지 않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건의를 하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조급하게 사람을 함부로 세우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능력과 자질을 꼼꼼히 잘 살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모데서 1장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지도자의 자격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때로는 외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매력이나 세상적인 학벌이나 성공 등을 기준으로 교회의 리더들을 선택해서 세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조급함들이 교회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자질과 성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들의 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적절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리더로 세우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죄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공동체가 더불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죄의 문제들을 분별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합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그 죄가 교회 전체로, 공동체 전체로 확산될 수가 있고 그것이 모든 공동체에 큰 피해를 남길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또 말씀합니다. 지도자 자신의 성결함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도합니다. 지도합니다. 먼저 자신이 깨끗해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로 세움 받았습니까? 리더가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살피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23절에 바울이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금욕주의적인 극단을 피하고 건강한 몸으로 사역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리더로 세움을 받았어. 그렇다면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라는 것이죠. 그냥 매일 앞에 서는 사람이 아프다, 힘들다, 뭔가 좀 좋지 않다 이런 것들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근심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도 성결한 삶의 일부입니다. 24절로 25절에서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즉시 드러나지만 어떤 사람들의 죄는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행실도 즉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인정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때 성급함을 피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더불어서 줍니다. 또한 현재의 모습만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도 공동체에 함께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중함의 안전장치는 교회의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을 보장합니다. 신중하게 지도자를 선택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쉽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금 당장 없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의지를 가지고 쉽게 옮겨가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신중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3중 안전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존중과 엄중과 신중입니다. 첫째, 존중의 안전장치는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올바르게 그리고 바르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바로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이는 교회의 질서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요. 두 번째, 엄중의 안전장치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의 안전장치는 충분히 검증과 분별력을 갖고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리더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의 장기적인 건강과 성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안전장치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존중만 있고 엄중함이 없다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중함만 있고 존중이 없으면 교회는 분열하게 됩니다. 또한 신중함이 없으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교회가 뒤에 훗날에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불상사를 맞기도 합니다. 현대 주변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이 세 가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 중에 하나가 빠지든지 하나만 특별하게 주장을 하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주셨고 이 안전장치를 바르게 이해하는 성도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춘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중하십시오. 우리 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 비롯한 모든 믿음의 리더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불의한 것들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만이 가득한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신중함을 잃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이나 그냥 급함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성도로 세워져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의 리더로 직분 받은 모든 분들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교회의 리더로 또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면 나에게 주어진 책임감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존중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엄중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신중한 선택을 받을 만한 자질을 갖춰야 하는 그러한 직분이 바로 나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그러한 직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안전장치를 통해 더욱더 견고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러한 역할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는 3종 안전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올바르게 존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우리가 신중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또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무엇보다 이 안전장치를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빌립보 기도원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순복음 춘천교회 복 주시옵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시은 항상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 주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선함과 거룩함,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의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저희 삶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의 역사를 삶을 통해 나타나며 증가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